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면류관 얻기 위해 경주에 임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나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면류관 얻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중심, 자세, 그런 다름질하는 모습으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런 믿음의 경주에 임해야 될 것인가? 은혜 받은 것, 구원받은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계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되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상 얻는 자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 얻는 자는 하나다. 구원을 한 명만 해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그 영광에 나가는 자들은요 극히 소수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극히 소수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날에 상 받고 또 가장 큰 면류관의 영예를 차지할 사람들은 극히 적은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놓고 그 사실 앞에서 너희들은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세상의 약속과 소망을 그렇게 애걸하게 바라보듯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라는 것이에요. 그 상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오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경주에 임하는 자세는 먼저 목표를 정확히 세우라는 거예요. 목표를 정확히 세우라. 운동 경기에 나아간 선수는요, 그 목표가 뭡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상 얻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표예요. 목표. 믿음의 경주에 나온 성도들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영광의 상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또 운동 잘하는 모든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표가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교회에 왜 나오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이곳에 나와서 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들이 그냥 교회 나오니까 또 이번 주에 또 주일 됐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와서 앉아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왜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녀야 하니까? 또는 누구누구가 가자고 했으니까 그냥 같이 나와 주셨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이 습관처럼 되어져 갖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아무
생각과 마음 없이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앉아 있으나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의 목표를 리셋하는 거예요.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다시 0점 조준을 해서 정확히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또 그 믿음의 피니시 라인에까지 달려 들어올 때 너희가 그 경주를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마치 가장 크고 아름답고 귀한 보물을 보면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 들어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천국을 값없이 조건 없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너무 나태하고 게으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상은 침노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제일 먼저 달려오는 자에게 그 영광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지금 무슨 영광을 향해서 제일 먼저 그 영광을 향해 들어가려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요, 그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영광을 사모하고 목표로 세우고 또 그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요? 분명히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의 목표를 리셋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해의 영광의 목표를 두십시다. 이왕이면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하늘의 영광과 큰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에 임하실 때,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그 힘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그리면서 사모하면서 현재의 이 고통과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바로 힘이 여기에서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쭉 족보가 사람 일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여자들의 이름이 한 5명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들을 보면은 참 특별합니다. 여자로서는 그 정말 예수님의 그 레거시, 그 혈통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기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찌하다가 그곳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다말의 그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에 기생 라합이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에 또 다른 모함 여인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될 수 없는, 자격이 없는데 기록되었나요? 그들의 중심과 자세와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과 자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과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유다를 향해서 달려갔고요, 기생 라합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두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상받기에 합당했다는 거예요. 모함 여인 룻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길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몸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여인들이 그 아름다운 영광의 이름, 그곳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요,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그 선진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어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그가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는 것,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것을 끝까지 참아내고 피니시 라인에 1등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반드시 피니시 라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내 사랑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영광 주시기 위해서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그곳에서 나를 맞아주시며 나에게 영광 주시며 면류관 주시며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현재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이겨낼 수 있는, 마치 영적인 마약과 이런 것 같은 힘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계 상황이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전심으로 전력해서 달리다 보면은 막 장자가 꼬일 것 같고 다리가 끊어질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부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꼬꾸러지거나 멈춰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경주에서 1등으로 달려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 얻기 위해서는, 해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극복을 바로 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내 사랑 주님이 그곳에서 나를 맞이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또한 11장 26절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또한 이 믿음의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갔을 때 이와 같은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많은 힘든 일들이, 유혹이 나를 상 얻는 길로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이 사실을 기록할 때 또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많은 지금 소망과 기대를 하시면서 박수를 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누구야? 조금만 힘을 내다오. 조금만 더 참아내다오. 한 걸음만 더 걸어다오 하면서 계속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오늘 모든 네가 뛰었던 경주를 이미 뛰었노라. 그 모든 능력과 고통과 모든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했노라. 그러니 나를 믿고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리라. 응원해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가치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그 믿음의 경주에서 받게 될 그 영광을, 그 상을 내 삶의 영원한 최고의 가치로 여기십시오. 최고의 가치로. 그것을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가장 큰 목표와 중심에 두었을 때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타협이 없고 게으름이 없고 또한 혼란과 혼돈이 없고 뒤로나 좌우로나
헛눈질하지 않고 오직 전심으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과연 우리들에게 지금 그 믿음의 영광과 상급과 약속이 가장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모든 최고의 가치와 선의 위치에 놓여 있습니까? 이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너무도 보잘것없고 상은 기대하기는커녕 피니시 라인에나 제대로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이대로 달려가다가 이 가치와 중심과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네 인생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이 땅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그 답안지 쓰시면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나의 구주 되심과 또한 우리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목표를 다시 리셋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그 경주를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일어서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장자가 끊어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 주님 계시는 피니시 라인까지 달려 들어가시자고요. 그것보다 달려 들어갈 때 남들보다 먼저 들어갔을 때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더욱더 남들보다 절제해야 됩니다. 상 얻기 위해서는 그냥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따는 사람들이 그냥 따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재질 가지고 따내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이 달란트도 중요하지만은요, 그것을 키우고 훈련시켜내서 결국은 그 영광을 차지해내는 것입니다.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장면 보고 박수갈채를 보냈지만은요, 이 영광을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그들의 준비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훈련하고 준비해 가는가. 100m 육상 선수는요, 철저하게 자신이 보포까지 다 재가면서 피니시 라인까지 들어갈 때 내가 몇 걸음 들어가 가지고 뛰어서 거기에 들어가야만이 몇 점 몇 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야 경쟁자보다 이길 수 있다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0.001초 그걸 단축하기 위해서 여러분, 피니시 라인에 들어갈 때 슬로우 비디오로 그들의 녹화되어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를 향해서 달려 들어가는지요. 옆에 사람보다 조금 가슴 하나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내밀면서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요. 그 동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는지요. 믿음의 경주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상을 얻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표의식을 정확히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절제함으로 그렇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오늘 원수마귀가 그들의 상을 빼앗지 못할 것이고 오늘 그들에게 그 영광이 허락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권투 선수가 링에 오르기 전에 철저하게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절제합니다. 2-3달 전부터 철저하게 하면서 일단 개체량을 통과를 못하면 링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출전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훈련하다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자기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었다가는 경기에 나가보지도 못합니다. 훈련 받은 거 헛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또 그 개체량을 통과하기 위해서 아예 안 먹었다가는요, 힘이 없어서 나가서 싸우지를 못합니다. 그 한계에 최대한 가깝게 맞추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을 하면서 절제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믿음을 쏟지 않고 은혜를 쏟지 않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준비를 하면서 무엇을 절제해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주님이 트레이너이십니다. 응원자이십니다. 참 그들의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감동이 되고 아주 피눈물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우리 또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그와 같이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주에 나갈 때마다 향방 없이 싸우면 안 됩니다. 효과적으로 싸우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경기에 임하는 자세,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자세는요, 효과적인 모습입니다. 효과적인 모습. 기도를 한 번 하더라도 그 한 번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되고, 예배를 한 번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평생 1000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어찌할 것입니까? 그 많은 기도를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발 너 기도 좀 해라 이런 소리 들으면 어찌할 것입니까? 효과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효과적인 믿음의 경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모습이 오늘 26절에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아라.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지고 열심히 펀치는 날렵니다. 그런데 상대편에게 한 대도 히트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상대를 맞추지를 못해요. 하기는 열심히 해요.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뭔가 열심히 해요, 하기는. 그런데 한 대도 못 맞추는 거예요. 한 번도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한 번도 감동도 은혜도 못 받는 거예요. 열심히 뭘 하긴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뭘까? 헛방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헛방. 정확히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때려야 될 것인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믿음의 경주를 했다가는요, 한 대도 못 맞춥니다. 계속 그 자리에서 뱅뱅 돕니다. 그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잘하지도 못하고 상 얻기는커녕 피니시 라인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리지 말라 그랬어요.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표를 향해 뛰어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뛰긴 뛰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주님 계신 곳, 약속과 목표가 있는 곳을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달려가긴 달려가요. 믿음을 키워낸다고 열심히 달려가긴 달려가요. 근데 다른 방향이에요. 방향이 맞지 않았어요. 주파수가 맞지 않았어요. 달리기 전에 먼저 이것들을 철저히 점검해 보십시오. 주먹 날리고 달리는 것만 먼저 앞장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디로 달려갈 것인가? 내가 어디를 때릴 것인가? 정확히 이것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경주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철저하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 효과적인 신앙생활해라. 세 번째는 정도를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정도를 걸어가라. 정도를 걸어가라.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정도를 걸어가자. 믿음의 길은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길, 그 주님 만나는 그 대로를 향해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름길도 없습니다. 돌아 들어가는 길도 없습니다.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편법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야곱으로서는요, 그 표대에서 상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으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야곱이 시간이 걸렸듯이 우리도 그런 과정이에요. 너무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편법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 수도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야곱도 그래 했으니까요. 그것들이 우리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생각만 하면은, 틈만 나면은, 눈만 뜨면은 어떻게 좀 빨리 가보는 방법 없을까? 어떻게 좀 손쉽게 돼보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 찾느라고 바빠요. 여기저기 물어보러 다니고 찾으러 다니고 저기 세미나 다녀보고 또 누구누구 불러다가 또 말씀 들어보고. 처음에 제가 개척 목회 시작했을 때 정말 하나님 은혜로 될 수 없는 우리 이민교회 환경 속에서 짧은 기간에 하나님이 참 많은 이 육적인 모습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곳 우리 워싱턴 지역에서 1년에 교회가 크고 작게 이민교회가 한 100개 생긴답니다. 이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메릴랜드와 이 DC와 이 우리 북버지니아 이쪽에서 한 1년에 100개 정도 생기는데 그 중에서 1년 내에 99개가 문을 닫는답니다. 99개가. 그러니 거의 개척교회가 처음 세워져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 교회는 뭐냐 저거? 저 교회는 뭐야 저거? 되네?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목사님들이 눈을 여겨 보기 시작하면서 뭐 나쁜 말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되는 이유가 뭐냐? 비결이 뭐냐?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습니다. 비결은 잘 모르겠고요. 정도를 걸으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면은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정도를 걷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 길을 개척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도를 걸어갈 때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것이 제가 드린 답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는 우리도 다 알고 우리도 다 알아요 그거. 근데 그거 말고 좀 스페셜한 거, 목사님만 알고 있는 그 노하우, 기법, 그거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무슨 세미나 가면 가르쳐 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 없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냥 시큰둥해가지고 다들 가시더라고요. 그거 알러 왔는데. 여러분, 우리 다 그거 다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는데 그 아는 대로 안 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5년 10년 신앙생활 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이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지. 근데 중요한 게 아는 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다. 여러분, 이것 위에 더 큰 노하우가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시크릿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생각 말고 편법 쓰지 마세요.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야곱의 속성 버리고 이스라엘의 속성으로 바뀌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이제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오늘 완전히 그런 모습 다 회개하셔서, 야곱과 같은 모습 회개하셔서 오늘 여러분들로 다시는 너희를 내가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부터 달려가는 것이 쉽습니다. 달려가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도를 걸어가는 야곱입니다. 꿋꿋하게 촐싹거리지 않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좌우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뚜벅 비록 늦어 보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자가 가장 먼저 그 피니시 라인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토끼처럼 달려가면 뭐합니까? 가다가 딴 길로 새버리는데요. 길이 아닌 길로 가다가 좀 더 빨리 가보려고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는데요. 거북이 같은 믿음의 정도로 걸어가는 자가 피니시 라인에 늦을 것 같지만은 제일 빨리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정도를 걸어가실 때 반칙 쓰지 마십시오. 반칙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써서 이기면 뭐 할 것입니까? 속임수 써서 차지하면 뭐 하실 것입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이기려고 하는데요, 믿음의 경주에서는 세상의 경주가 다릅니다. 수단과 방법 철저하게 가려야 합니다. 말씀대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정해놓은 법칙대로만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달려온 길 좀 빨리 오려고 라인 터치했다? 감쪽 같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네가 그때 라인을 밟았구나. 좀 더 남들보다 빨리 돌아보려고. 실격. 제일 먼저 들어왔지만 실격. 반칙 쓰면 안 됩니다.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정도. 지름길도 없고요, 편법도 통하지 않고요, 오직 진검승부만이 믿음의 길에서는 상 얻는 길입니다. 그 진검은 바로 성령의 검이며 말씀의 검입니다. 그대로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겨도 이렇게 이기는 것은 절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고 오히려 책망당한다는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그 경주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고 잠시 딴 길로 샜을 때도 있었고 그랬었지만은요, 다시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때부터 달려갈 때는 이제 남들보다 늦었지 않습니까? 많이 지체를 했지 않습니까? 이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이 실수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끝까지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전력으로 스파트 해야 됩니다. 스파트 하는 것입니다. 상 얻으려면 스파트 하셔야 돼요. 경주하다가 남들은 다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쓰러졌어요. 나는 자빠졌어요.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 사이에 남들은 저만큼 달려갔습니다. 어찌 따라잡으실 것입니까? 스파트 해야 됩니다. 스파트 하면은 그들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훨씬 더 많은 한계 상황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고 창피할 것이 아니고 넘어졌다고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남아있는 기회, 최선을 다하는 길이 남아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스파트 하는 거예요. 따라잡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가까워지면은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결승 지점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거기에서부터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메달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영광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의 영광을 얻게 되느냐, 달의 영광을 얻게 되느냐, 별의 영광을 얻게 되느냐, 아니면 순위 밖으로 저 밑으로 밀리게 될 것이냐. 그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까지 달려오느라고 우리는 에너지를 다 써버렸네요. 마지막에 스포트할 힘이 없네요. 그때 막 원망불평이 나와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다 저 순위 밖으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남은 내 속에 있는 피 한 방울까지 주님처럼 꺼내서 이 승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는 것이 뭐예요? 정신을 차리라. 그거는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ober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sober는 정신을 멀쩡히 차리는 건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요,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뜻. 술 취하지 말라.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요, 그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뭐에 치여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뭐에 치여 있는가. 여러분, 승리하더라도 뭐에 취해서 승리하면은요, 실격당합니다. 내가 약물에 취해가지고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승리하였다면 취소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도우심과 힘으로 승리하는 것, 그 위에 다른 어떤 것에서 취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술 취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려고 무엇이든지 갖다 내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모든 것들, 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술 취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신앙에 있어서 그 술 취한 모습은요, 우상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또 유혹과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자기의 가치관, 교만, 자기의 울타리 범주, 모든 이런 영역 속에서 빠져있는 상태, 취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술 취해 있는, 영적으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자, 정신을 차려라 라는 말이 뭐래요? 정신을 차려라, 깨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술 깨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무엇에 취해 있느냐? 네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느냐? 네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하느냐? 한번 살펴봐야 해요. 피니시 라인, 그곳에서 얻게 될 영광,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이 모든 술 취한 상태를 벗어내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자리하게 되었을 때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도우심과 의지함으로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해야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한 자들은 다 술 취함으로 결국은 실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세상에 취해가지고 내 모든 계획 이런 것들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술 취한 것입니다. 나 지금 술 취한 상태예요.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계속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요,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란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요, 근신은
내 육신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육적이고 육적 나, 요 상황만 만나면 맨날 거꾸러졌던 나, 맨날 감정에 휩쓸려서 여기서 자빠졌던 나, 내 육신의 한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근신, 훈련에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근신해야 되는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 여기서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이 복음을 가르치는 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가장 먼저 이 믿음의 경주에서 금메달 얻는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자세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항상 너무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앞서 있어. 아직 1위와 2위의 격차는 너무도 많이 벌어져서 넉넉하게 여유 있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승리를 달려가고 있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가는 마지막 힘을 내서 스파트에서 달려오는 2등에게 그 승리를 넘겨줄 가능성도 아직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이렇게 달려가는 자가 영광의 면류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심각한 단어를 하나 발견했어요. 영어 성경 읽다 보니까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방금 기록한 이 구절이 영어 단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disqualified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disqualified. 이렇게 사도 바울인데 내가 달려온 이 길이, 내가 피니시 라인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그곳에서 나를 맞이하셨는데 너는 disqualified다. 이 말을 듣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편법 쓰고 싶지만은 정도 걸어야 되겠다. 내가 남들처럼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철저하게 근신한다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디스퀄리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전파한 후에, 모든 이 달리기를 한 후에, 내가 모든 믿음의 신앙을 달려온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운 것, 바로 이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디스퀄리파이 될까 봐 내 철저하게 플래시를 디시플린 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바로 이것이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신하는 거예요. 교만케 되지 않고 여유 부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근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와 거룩으로 예비한 자들이 이 마지막으로 이 피니시 라인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요, 이 피니시 라인이 가까울수록 주님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피니시 라인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명심해서 새겨드려야 할 말씀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더 우리가 살펴보고 주의하고 근신할 것이, 과연 내가 더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강조해도, 그리고 또 강조해도 과함이 없습니다.
처음도 회개요, 끝도 회개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교만은 우리들의 상 얻는 길에서 철저한 우리들의 적이 될 것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것이고, 우리는 오늘도 설령 우리 가운데 배부른 모습이 있었습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제 가운데에서 날마다 반복된 삶을 살았던 모습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거룩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모든 시간들을 날마다 살펴보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피니시 라인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벗은발로 나오셔가지고 영접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보면은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다는 사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경주 앞에 있었던 유혹하는 것들, 시험하는 것들, 미혹하는 것들, 우리에게 모든 이 길을 막아서는 방해하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피해내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서 가장 첫 번째 가치가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돌아서는 순간부터 이러한 공격은 시작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돌아서는 순간부터 다시 사단은 우리 앞에 걸려 넘어지도록 돌뿌리를 갖다 놓을 것이고요, 시험을 갖다 놓을 것이고요, 또 유혹을 갖다 놓을 것입니다. 곁눈질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을 갖다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빠져서 주저앉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시험거리를 안겨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 때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와 같이 당부하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그 피니시 라인에서 너희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 더 힘을 내라, 내가 도와주시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다.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마십시다. 후회하는 믿음의 경주 하지 마십시다. 그 피니시 라인에 들어갔는데요, 결국은 최고로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그 영광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최고로 먼저 들어갔을지라도 반칙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로 그 영광을 놓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그 표대를 향해서, 주님 계신 곳을 향해서 달려갈지인데 절대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선한 믿음의 경주하셔서 여러분 그날에 영광 얻으시고 하나님께는 정말 놀라운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인생 살아가면서 목적 없이 방향도 없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믿음 생활 하는지도 모르면서 달려왔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와 주님의 그 피니시 라인에서 애타게 우리를 응원하시며 기다리시는 그런 소망을 바라보면서 남들보다 먼저 더 선한 싸움에서 이겨서 영광의 면류관 얻는 길로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제부터 저들의 결단대로 그 영광을 차지하며 침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